자, 추수감사주일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추수감사주를 맡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단계, 극치 단계는 감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가르칠 때 감사합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언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울 말은 무슨 말이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주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인격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남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항상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말씀 유대인의 말 가운데 정말 현명한 자는 배운 자고 진짜 강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예요. 정말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옳은 말씀이죠. 정말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 바울은 늘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환난에서나 배고픔, 많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저는 자족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능히 이 상황에 나를 또 이끌어내신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숨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바뀝니다. 그럼 지나고 오면은 다 보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어둠이 아픔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진주 조개 그 원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살에 박혀서 아플 때 진주 조개는 그게 뭘 호르몬을 자꾸 분비한단 말이죠. 그게 그 돌멩이를 감싸서 나중에 진주를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오랜 시간 내 안에 삭히고 지나고 오면은 모든 것이 감사라.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쓰고 소설가 소설 쓸 때 특히 그 재료가 비극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혹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비극을 소재로 이렇게 소설을 써. 그것은 바로 그 비극의 소재가 나중에 보석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할 얘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시와 소설의 재료는 과거에 경험했던 바로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미 다 뭐 수업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상륙했던 102명의 청교도들 그들이 거의 반절이 죽었다고 그러죠. 풍토병, 추워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너무 추웠대요 그 해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얻다가 또 농사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황금을 캐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경화를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넘쳐나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마음 놓고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반절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슬픔이 안 걸린 사람이 없어. 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가 죽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큰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감사의 기도로 마치고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정치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감사가 나와요. 오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과연 감사할 게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감사 조건이 바울에게 있었을까? 그가 소시적에는 좋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초년복을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즉 유학하는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제일 훌륭한 교수 밑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때까지는 잘 나갔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세상 말로 하면 꼬이게 됐고 성경으로 말하면 진짜 진리 길을 걷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진리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보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돌로도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사실 하나 가만 매를 3번 맞고 풍랑과 위험과 모든 강도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리를 주장하는 삶, 정말 구도자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영혼이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요. 보석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들이 소유한 건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도 왕자 세컨맨이 두 번째 왕이 계승권을 가진 애굽의 왕자로서 다 뺏겼습니다. 그가 죽을 때 뭘 남겼습니까? 네? 저 비스가산에서 지팡이 하나 남겼죠. 그죠?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순교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베레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소유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전부 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희망이 찬 그 영혼이 너무 기뻐서 황홀한 가운데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갑니다. 왜냐? 그들은 영원한 삶, 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 삶이 절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기 때문에 장차 아름다운 제2의 삶, 영원한 삶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걸 알았어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승리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주리라. 물론 요한계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을 때로는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악의 싸움 여기서 이걸 이기면은 최고의 승리의 멸류관을 하나님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육으로는 세상적으로 빼앗겼지만은 그 영혼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준 사람들요 전부 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자가 뭐 빌 게이츠가 돈 많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재산을 다 내놓고 사회에 활용하고 가는 자를 쓰고 할 때 그때 그 영혼이 빛나는 것이지. 아멘. 아멘. 절대 그가 가진 돈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영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영혼이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감사가 이런 데 나오는데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기적보다 먼저 감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기적보다 먼저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이 막 따라옵니다. 여러분 독일에 한 번은 큰 기근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부호가 통에다가 빵을 잔뜩 갖다 놓고 애들이 불렀습니다. 너희들 딱 한 개씩만 가져가. 1인당 한 개 가져갈 건 있으니까 한 개씩만 가져가. 순서대로 2개씩 가져가면 안 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통에다가 빵을 가득 채워놨어. 아이들이 막 쏜살같이 줘가지고 뭘 찾았을까? 제일 큰 빵이 어떤 빵이냐? 조그마한 큰 빵을 찾으려고. 아이고 여러분 인간이 이기기가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제가 옛날 양계에 사업을 했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계란을 사러 오면 똑같은 계란 이제 몇 그램 차이죠. 틈난 계란 소란이잖아요. 그 계란 소란 거기서 큰 걸 찾아요. 그 골라가 남은 건 조금 작은 거 그럼 파랗게 곤란해. 참 입장에 곤란했어요. 나는 결국은 소매를 못했어요. 우리 도매를 넘기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냥 앉아가지고 고르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그냥 가져가지. 그걸 그냥 막 골라서 가져가. 아이들 우르르 가지고 큰 빵을 하나씩 골라가. 네? 근데 어떤 착한 소녀 하나가 울거렁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 경쟁 이길 수도 없어. 그리 데려온 소녀인데 나중에 다 기다렸다가 딸랑 하나 제일 작은 빵 하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고 근데 그 앞에 가져갈 때는 감사하다고 하는 데가 없어. 정신없어. 큰 것만 골라. 또 두 번째 또 빵을 가져다 채워놨어. 또 가져가라고 했더니 애들이 또 큰 건 다 골라갑니다. 근데 그 그리스는 남아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 남은 작은 빵을 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요. 집에 갔습니다. 가서 빵을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딱 잘랐더니 목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 봤더니 은하 6입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를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은하를 가지고 그 부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열어보니까 그 은하가 여기 들어있다고. 이거 제 거 아닌데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큰 걸 가져가려고 경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네 입에서 나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내주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물이 길게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면은 첫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봐요. 아멘. 네. 기적도 무슨 병이 낫고 그 기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좋게 봐. 또 여러분을 만나면 유쾌해. 감사한 사람은 유쾌합니다. 그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짜증나요. 만나면 가까이 하기가 싫어. 불평하기 독이 돼가지고 막 여기 영혼을 찌들게 만듭니다. 감사, 늘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우리 유쾌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붙게 되고 사람들 호감을 얻게 되고 돕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돕고 싶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 기적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바울의 감사가 아니라 특이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지배자들에게 바울이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니까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리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의 문제가 좀 심각한 우리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일본이 이 땅을 지배했던 36년간의 그 통치를 감사해야 되나 이거죠. 일부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던 이때하고 그럼 똑같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본은 착취했습니다. 우리를 뺏어갔습니다. 또 젊은이들 징집에서 데려갔습니다. 저 어디 아시아 어디 작은 군도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일본과 우리 언어도 못 사용하고 창식의 명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해 줬어요. 네. 그 나라의 언어도 존중해 줬습니다. 이렇게 착취하지 않았어요. 세금은 거둬갔지만은. 그래서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아마 이 벨릭스 때 좀 평화가 있었던가 봐요. 바울이 지금 벨릭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원수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또 좋은 건 칭찬합니다. 근데 착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는 가는 곳마다 놀라울 정도로 자기의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나눠줘요. 심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는 도시는 어디나 뭐가 있어요. 어디나 뭐가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어디나 수로가 발달되어 있어요. 어디나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요. 모든 길 로마로 말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좋은 것들, 즉 어떤 법과 어떤 통치하는 것들, 그런 방법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는 거의 똑같아. 어느 도시나 가면은 큰 드레스로 만든 기둥들이 보이고 잘 포장된 도로가 보이고 공중 목욕탕이 보이고 또 원형격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바울이 볼 때는 개량된 자기 사회를 개량시켰다고 생각하는가 봐.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고 칩시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혔어. 혹은 여러분이 사기를 쳤어. 재산을 잃었어. 그때 여러분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는 자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일본도 착사. 나는 일본을 칭송할 마음 전혀 없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깨달은 거 있다 임마. 이런 말 하고 싶어. 전체 보니까 힘이 없어 막 당한다. 또 일본 놈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된다. 몇 가지 끼빠졌어. 그 다음에 명주실을 통해서 먼저 너희가 개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너희 개량한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그 깨달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늦게라도 이제 추격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뭐 국가대표 야구 팀이 일본하고 경기에서 졌잖아요. 어떤 감독이 너무 여유있게 하더라고. 손흥민 감독이 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경험해봐라 하고 그냥 실컷 놔두더라고. 이제 결승이 진짜 이제 한번 붙겠죠? 그때 이게 진짜 승리죠. 근데 야구도 추격했습니다. 전자, 선박, 추격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깨우침을 준 것은 일본이야. 과거에는 우리가 문화를 나눠줬죠, 그게. 그죠? 책도 갖다 주고. 문자도 사실은, 일본의 문자는 우리 한글에서 왔고요. 사실은 한문 다 섞여서 짬뽕으로 먹는다, 여러분. 그건 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고, 일본 학자들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문법도 같죠? 우리나라에 받침을 빼버리면 일본 말 쓰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약간 그렇고 하여튼 멋진 감사예요. 아, 이건 여유 있는 감사입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 그러나 바울이 단장이 벨리스에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나은 것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것은 너희들은 없지 않아? 결국 로마를 누가 지배합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여유입니다. 바울은 그런 여유가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잡혀있지만 묶여있지만 그런 승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자, 감사할 때에게 감사. 즉,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이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을 만들고 고치는 바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천막 곱치고 기워서 만들어서 팔면서 그 돈을 헌금해서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지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모든 인격의 기본은 감사합니다. 즉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인자하신 하나님 뭐 찬양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감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배 핵심이 뭡니까? 감사. 그 핵심이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여러분, 저 십계명 줄 때도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너희 노예된 상태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다음 율법.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바로 감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에 넣었어. 너희를 내가 애굽 종상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각상부품함으로써 내가 위대한 백성으로서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키라 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를 시작합니다. 구약도 은혜와 감사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저 요한일서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친구나 이웃에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어제 어떤 제가 부흥회를 저를 2번이나 초청했던 청주 목사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부흥회 사례를 정성으로 참 감사하고 주시는 분은 대표적인 게 그분이에요. 교회가 물론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사례를 정성으로 주셔요. 제 기억에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350만 원가 사례를 주셨을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 한 250만 원가 주셨고. 근데 제가 몇 사람 소개했어요. 부흥사를 저보고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이 부흥사를 아무나 안 불러요. 첫째 한 사람을 두 번째 때 부르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진다고. 두 번째 은사 검사를 안 불러요. 은사 없는 부흥회를 해봤더니 머리가 안 되더라고요. 은사가 있어야 돼. 영적인 충격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진짜 감사한 게 유일하게 저를 2번 불렀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2번 초청받았다고. 그리고 목사님 소개 한 번 믿고 쓸 테니까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몇 분을 내가 부흥사를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저한테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 어제 갑자기 오신다고 오셨어요. 어떤 일인가 했더니 이분 은퇴하시고 그 교단은 아마 생활비가 적게 나와 이렇게 한 달 100만 원도 안 돼 생활비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네트워크 무슨 파는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 네트워크 하나 단독이 안 사람 없잖아요. 또 좋은 거 샀으고 우리도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오셔서 또 손님 하나 또 자기 그 일에 정산 다른 사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 이제 좀 황당했죠. 나는 반갑게 뵀습니다만은 황당했어요. 또 그 직접 물건도 뭐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이렇게 아마 그분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파는가 봐. 이렇게 써봐야 또 사니까. 전 들어드렸습니다. 또 물건도 팔아드렸어요. 필요한 거 사고. 그냥 가셔도 돼. 팔러 오셨고 들어드렸으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목사님 식사 하러 가시죠. 그 팔러 온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대접을
해드렸어요. 왜냐,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예.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분이 저를 다른 교회도 부흥회도 소개해 주시고, 특히 그 청주리 연합 부흥회도 강사로 추천해 주시고,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다른 교단 강사를 또 잘 안 쓰는 분위기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감사했어요. 저기서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금 약간 하여튼 당황은 했습니다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제 마음 이게 대접하고 버리니까 아주 흡족하더라고요. 우리 인간관계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에 포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햇빛과 공기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별빛 하나까지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물론 해치는 사람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를 돕는 자의 손길을 살아가. 아멘? 아멘. 네. 그런 모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돼. 아멘. 그런 기본적인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있는 사람은 꽝. 저는 20년 동안 예언사역을 하고 부흥의 상담, 참 기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도 사드가 풀릴 거라고 미리 예언해가지고 풀렸잖아요. 거기 해당되는 분이 있는데 나 같으면 사드가 풀렸으니까 오늘 달려올 텐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며칠째 그래서 야 풀리니까 오지도 않네. 풀리면 기도해달라고 오시더니 섭섭하게 가득 차 있어. 그뿐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집 땅이 팔리고 기도해주고 일이 있었는데 안 오니까 감사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실망감이 굉장히 들어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 저 그런 예언이 어렵거든요. 사드가 빨리 풀릴 거라 올해는 풀릴 거라는 예언이 누구나 하시는 예언이 여러분 좀 어려운 예언인데 그분이 답답해서 어려워서 제주도에 아들이 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데 힘들 때는 막 찾아와서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난 뉴스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뜰듯이 기뻐했는데 끝나고 오지도 않으니까 정말 소중하게 그래서 야 참 힘들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를 보는 사람은 친구에 가시고 인간적으로 대주기가 싫어. 그냥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어. 내 배 고이지 말고.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형편이 풀리고 열려서 감사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할 건 저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지만 말하지 않는 많은 비밀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숨쉬고 있어. 살아있어. 주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구원 안에 있고 나는 천국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도 넘칩니다. 아멘. 불평한 사람은 많아도 부족합니다. 아멘.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니까요. 과거의 아픔이 보석이 됐다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 진주가 되어 있어. 그것이 때때로는 시의 소재가 되고 추억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 누구인가 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누구인가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